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도록 또 어떤 나라에게 그런 괴롭힘을 당했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모압 왕에게 18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에서 20년을 보냈고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18년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원함을 받고 또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된 이런 압제, 지배, 이런 것들을 받아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희가 패역해서 우상 숭배와 이방신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이방 사람들을 내가 강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죄를 범하고 이방신 숭배 빠지고 우상 숭배 빠지고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택해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방 나라들이 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사사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미디안은 그 남동쪽으로 유다의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많아요. 여기는 작은 나라, 영토 자체도 넓고 그러나 광야지대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좀 강했던, 이때 당시에는 강했고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인구들, 사람 숫자, 인해 전술,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더 극심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파종할 때가 되면, 봄에 파종하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밭에 농작물 파종하고 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다 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뒤집고 그러면 이렇게 종자를 심고 이게 자라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이게 수확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괴롭힘 같아요. 그죠? 거기서 토지 소산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가고 그 가운데에서 몇 분의 몇을 조공으로 바쳐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파종할 때가 와가지고 파종해 놓으면 그걸 다 멸해버리면은 먹을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괴롭히는 것입니다.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도 어떻게든 파종해가지고 종자가 자라나서 그러면은 수확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을 해놓으면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져가고,
오늘 보면 소, 양, 나귀까지도 다 남기지 않고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다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는 것은 비가 내릴 때에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죠. 먹고 살려고 웅덩이 파서 물을 거기다 가두어 두고 산에서 산성을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숨어서 거기서 살았다. 이런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궁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인을 다 멸하였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별로 이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소심하기도 하고요. 너무 의심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조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기드온이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 잘못한 게 많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입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가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이 므낫세 지파, 목축하는 우리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의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포도주 틀로 밀을 이것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해요. 밀을 타작하는 것은 방앗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타작의 도구들과 이런 것들을 통제했기 때문에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 방앗간, 미디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타작해야 되고,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이 나오면 그것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주겠지만은 또 많은 부분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방앗간으로 가지 않고 밤에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 틀에다가 거기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있었던,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심하고 좀 뭔가 두려움이 많고 이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심한 사람에게, 의심 많은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거울자아 이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울자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너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 많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이 말해준 대로 자기의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는데, 이 라만차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뮤지컬로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버전 가운데 하나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장군인데요, 싸움을 잘하고 능한 장군인데 전장을 누비면서 칼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막
달리는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도시들을 여행을 하다가 한 도시의 그 광장에서 여자가 엎드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말에서 내려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당신은 귀부인이 맞습니다. 당신은 귀부인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나는 귀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아였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담배처럼 달콤함만 빼먹고 꽁초처럼 던지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만차의 사나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당신은 귀부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라만차의 사나이가 전장에서 칼을 맞고 벽에 기대서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한 귀부인이 라만차의 사나이에게 다가옵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라만차의 사나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여자가 이야기하죠. 나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귀부인이군요 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는 이렇게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장에서 칼 맞은 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그 얘기를 듣고 숨을 거두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당신은 귀부인이 맞습니다. 귀부인이군요 라고 말해준 이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이 여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해준 대로 되었다. 거울자아 이론에 정말 딱 맞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이 말해준 그 말대로 되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인 겁니다. 가능성.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큰 용사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볼 때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므낫세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 집은 출신으로 볼 때, 배경으로 볼 때 용사가 나오고 큰 용사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없습니다. 우리 족보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로 밀을 추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단점이 많고 배경도 없고 부족함이 많은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면은 나는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목동입니다. 40년 동안 양치던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런 자기의 자금을 아는 거죠. 자기의 자금. 베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에게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반석.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수용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불러주시는 그 음성,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